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다음 주 8월 11일 주일 오후에 진로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 특강은 한국 라이프타임 커리어 디자인 대표로 계신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게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강의에서 부모님들과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맞는 직업,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이 커리어들을 구성해 나가는 작업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시간을 한 2시간 먼저 갖게 되는데, 이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사로부터의 제안을 제가 받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입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다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진로를 잘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열어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 직업의 세계를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의 부모의 책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잘 인도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열망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강의를 준비하고 이제 이후에는 세미나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라든지 앞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미지의 세계를 풀어가고 열어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운전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게 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역시 지도였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또 도로상에 걸려있는 이정표를 보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길을 찾으라 하면 이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몹시 커졌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한땐 저도 정말 이 길눈 밝은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찾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그 성경학교 한 장소는 이 좁은 길로 마지막에 한참을 들어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길을 놓치기 쉬운 곳을 기계가 잘 인도해줘서 잘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찾아가고 나면 늘 느끼는 것은 참 편리해진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거에 언젠가 저에게 훈련을 받았던 한 여집사님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훈련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멀리 가서 이렇게 같이 훈련 받으신 분들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차를 비롯해서 이제 몇 대의 승용차가 함께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 목적지를 알려주고 제가 앞서 인솔에 갈 테니 이제 뒤따라 오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또 가는 도중에 이제 차를 놓치는 일이 있을까 하여서 뒤따라오는 차를 운전하시는 여집사님이 역시 내비게이터를 켜고서 이제 쫓아오는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그분이 훈련 소감을 기록하는 과정 중에 맨 마지막에 그 제 차를 쫓아서 그 목적지까지 오는 과정이 또 하나의 훈련이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차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이 기계를 따라가야 될지 이제 좀 갈등이 생겼는데 중간에 길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계를 포기하고 제 차를 쫓아오게 되었는데, 쫓아오다 보니까 그냥 앞차만 쫓아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차가 목적지에 도착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고백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잘 보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인도하심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제일 먼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고 또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찾아갈 수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곳을 내가 갈 수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갈 길을 모르면 더더욱 필요 없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곳이 좋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시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인도하심의 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 모양의 주님을 만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도와주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 가운데 한 가지로 이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지만 다시 또 그를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흉년을 만나서 그는 방황하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까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 과정 중에 때로는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뭄도 있었고 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까닭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오며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습성과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습성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버림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사막 한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베드로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훈련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시는 걸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제 15장부터 이렇게 그냥 좀 훑어가면서 보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요.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고 거기서 말씀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주고받은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중이에요. 이 훈련엔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병 고치는 기적과 심지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한밤중에 바다로 내보내기도 하시고 그 바다에서 풍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풍랑을 이기는 훈련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은 장소를 옮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기적으로, 또 대화 속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리 차원에서 대화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제 화두를 질문으로 꺼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꺼내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넌 참 복된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칭찬과 더불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제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이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만, 한때 일부의 해석은 이 반석은 베드로 아니겠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혁교회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단의 해석은 이건 그냥 베드로 한 사람만 놓고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또 뭐 도마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만은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고백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다시 17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멋진 고백입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고 복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밝혀주시기를 이와 같은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믿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출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이 베드로가 했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한, 주를 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대화도 나누시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는 하겠지만 이제 고난을 받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있던 베드로가 당황을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서는 스승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이지요. 스승이 내가 곧 고난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승한테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받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승의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제가 부족한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자가 그래요 가서 고난 받으세요라고 하면 이건 진짜 앞뒤 안 맞는 대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릴 수밖에 없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리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뜻밖의 반응이죠.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 더 나아가서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또다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도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일 많이 겪게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이것을 겪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충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도록 막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이 제자로서 스승에게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막아서는 베드로가 혼이 납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러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그 훈련이 가혹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큰 충격입니다. 내가 믿고 따라왔던 나의 스승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사탄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듣는 순간에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의 마음과 머릿속에 각인된 이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일평생 하나님의 일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그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나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리라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좀 쉽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성급함도 있고요, 편하게 가고 싶은 게으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건 되게 어렵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갔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된 일이 오히려 나를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잠시 거절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시간을 지체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역시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무겁고 십자가는 창피하고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이와 같은 고통을 감당할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각오도 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받으면서 때로 정말 실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가면 좋으련만 이와 같은 일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라 하시는 명령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이걸 제가 수요강해에서 풀이를 해드릴 때 이 한 구절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줄 때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된다는 의미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시험도 있고 함정도 있고 올모도 있고 올가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많은데,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런 요구들, 십자가를 져라, 목숨을 버려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멈춰야만 한다면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도 힘들고 험한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목숨 걸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잘 따라간 자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고 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지요. 이 훈련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주저앉은 적도 있고 물에 빠진 적도 있고 오늘같이 혼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천국의 영광이 이 세상에 보여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이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은 잠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영광은 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하시는 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청년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S자처럼 이리저리 방황해서 자식은 좀 고든 길로 좀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이 생각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다 보니까 자식을 인도하는데 자식이 제 인도를 따라오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어도 자식이 내 맘대로 따라오지는 않다 보니까 실패도 있고 좀 지체되는 일들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길은 분명히 선한 길인데 따라가는 사람이 그 선한 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그 성경학교 장소까지 가는 과정 중에도 마지막에 이제 아주 좁은 골목으로 꺾어져 들어가야 되는 순간에 같이 가는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순간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쳐가지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라가기로 했으면 따라가기로 한 그것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한순간 다른 이야기에 내 마음이 빼앗김으로 따라가던 길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주님께 들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잘 들리지 않으면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좀 보여주시고 들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도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신 들려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권위와 직분은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상담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다 싶으면 들으셔야 되고 들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다면 이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쳐 고날 때에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 외로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인도해 주심을 받을 때에 필요한 거 한 가지가 딱 더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합니다. 이 목자를 따라 양들이 갈 때에 양들이 걸어가는 길 다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물이 멀면 산을 넘어야 되는 일도 있고 광야 바위길을 헤쳐가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여 이 길이 험하여서 양이 목자를 의심하고 양이 목자를 떠난다면 그 양은 오히려 사막 한복판에서 더 오래 방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쫓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쫓아가는 길에 바위를 만나고 돌뿌리에 발이 채이는 아픔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 목자 따라가면 언젠가 그곳에 그 목자가 인도한 곳에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으리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 놀라운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누가 주인이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좀 주님 앞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약속대로 말씀대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동안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인도하심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각자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때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여 방황하고 헤매었으나 이제 다시금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